오늘 제목 말씀이 죽음의 길로 가는 구원자 또는 죽음의 길로 가는 메시아. 이 제목 말씀 안에 오늘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마 화요일날, 저번 주 화요일날 매일 성경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성경 묵상하십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묵상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 통독은 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매일 성경에 1월달에 보면 제일 뒷페이지 항상 1월달에 보면 거기에 매일 성경에 성경 읽기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1년 동안 매일 성경 할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1월달에 있는 것은 제일 뒤에 있는 것을 뜯어가지고 책상이나 어디에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성경 읽기표도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알았던 것은 우리 지금 교회 달력에도 매일 이렇게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아마 사사기까지인가 싶습니다. 사사기까지고요. 그리고 매일 성경은 약 사무엘상 한 25장이나 27장까지 그렇게 읽으셔야만 지금 성경 1년에 통독하는 거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꾸준히 읽으시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번에는 아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매일 성경 읽기표에 맞춰서 쭉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매일 성경 그리고 또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꼭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 이 안에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구원자, 죽음의 길로 가는 메시아. 참 너무나 귀한 제목 말씀이다 여겨집니다. 자, 우리 먼저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해서 긴 여행, 이제 거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줄곧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변화산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때 31절 말씀 이렇게 돼요.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길을 알고 계시면서 지금
갈릴리로부터 죽음의 길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 하반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 임마누엘로 오시리라.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됐던 겁니다. 뭐 이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승리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스가랴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하실 것도 이미 구약에 예언됐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리라. 마지막 두 번째, 이건 아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3장입니다. 고난의 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사야 53장 전체입니다. 근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제가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면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 이사야 53장에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을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더라.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근데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것, 이걸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유명하죠? 5절과 6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이러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저는 요즘에 더더욱 생각나는 것이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그것도 하나님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저버리면 용서받을 일이 없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또 간음하고 살인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셔도 잠잠히 그 모든 것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정에 서면 다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도 이상히 여길 만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가 총독으로서 법정에 이 재판관으로서 여러 번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32절과 33절에 인자가 이방인들, 인자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하고 결국 죽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자기가 창조한 또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한 조롱과 멸시와 능욕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저도 군대 있을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 상관이 이 경봉이죠. 경봉 가지고 별것 아닌데 저 기억으로는 여자친구 있느냐고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시은이 형과 사귀고 있을지 않을 때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사귀었습니다. 아니 없다고 했는데 왜 없어? 경봉으로 살짝 맞은데 막 머리가 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머리를 맞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탁구를 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그분을 위한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1점제였는데 어떨 때 11대 빵, 11대 1, 11대 2 그냥 그렇게 다 이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은 좀 탁구가 안 되네 이런데 그것 때문에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준 이유는 전에 또 이거는 뭐 별 이야기 하는데 최배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때 신문에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일본 무사가 최배달인가 뭐 누군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같이 이렇게 무예를 겨루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이 사람의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 아내가 찾아가서 만약에 남편이 지면 아들이 너무나 실망할 겁니다. 그러니 한 번만 져주십시오. 아내가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져줍니다. 해가지고 져줍니다. 결국에는 이겨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 아들도 역시 아빠가 이겼다. 나중에 알고 나서 그 무사가 자결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치욕이다. 결국 자결을 합니다. 저는 그게 쇼킹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저는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그분을 위한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경복으로 몇 대를 맞았는지 한 10대나 맞았나요? 여자친구 없다는 게 무슨 맞을 일입니까? 그리고 10대 머리가 깨어질 때 근데 그게 안 잊혀져요. 다른 데 때렸으면 기분이 덜 나빴을 텐데 머리를 때리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갈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얼마나 희롱을 하고 얼마나 능욕을 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또 자기 백성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정말 수치와 멸시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당할 그러한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죽음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제사 드릴, 또 번제할 그러한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양이나 소나 또 비둘기나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릴까? 고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심하겠습니까? 고심 안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드릴 제물을 뭘 가지고 가야 될까, 이번에는? 내가 정말 정성껏 이 기른 이 정말 1년 된 그런 양을 가지고 갈까? 가지고 가면 돈에 눈이 먼 저 장사꾼들이 가진 핑계를 들어서 거절할 것이 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사야 되는 것인가? 그럼 비싸게 사야 될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뭐 어때? 고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마 매년 고민할 겁니다. 어떻게 예물은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까? 자,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고민, 고심하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뒤져도 전혀 없습니다. 아예 암시도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구해와라, 그런 말씀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6월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제물입니다. 제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제 좀 짐작하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말씀이나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알았으면 예수님은 더더욱 잘 아셨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질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준비한 거예요. 다른 제물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을 것이나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것을 하셨던 겁니다. 자, 반면에 이러한 사실 제자들 알았습니까? 성경 가만 보니까 34절 말씀 봐보십시오.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제자들은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요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요 일반 사람들은요 더더욱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은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맹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전반부와 오늘 본문의 후반부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구나. 물론 맹인이 다 깨달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구원자, 그 메시아 되심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볼 때 확실히 믿은 겁니다. 저는 이 두 제자들은 어때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고 하나도 알지 못했더라. 그런데 반면에 세상을 볼 수 없는, 전혀 볼 수 없는 그 소경 맹인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히려 목사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이미 안다는 그 전제하에서 너무나 이 사순절이나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반면에 이 맹인같이 소경같이 아주 연약한 성도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그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깨달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춰져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을 사람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자,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다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메시아 되심,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자,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여리고에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눈앞입니다. 코앞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갑자기 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자,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이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로 되어 있습니다. 자, 36절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자, 맹인들은, 소경들 어때요? 청각이 발달합니다. 귀가 발달합니다. 자기가 눈이 멀기 때문에 오히려 청각에 더 기울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 각양각색병을 고치시고 또 지붕을 뚫고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풍병자를 낫게 했더라. 또 문둥병자도 고치시더라. 또 말씀 한마디로 귀신들이 꼬꾸라지고 그냥 쫓겨나가더라.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이런 소문을 딱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아, 저분이 바로 이미 구약에 오시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구나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그가 외치는 게 어떻게 외치는 겁니까? 38절 말씀 보면 맹인이 외치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외쳐댔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앞서가는 자들이 이제 그만 잠잠해라, 이제 그럼 조용히 하라, 좀 시끄러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뭐냐면 메시아라는 겁니다.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다 믿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소경의 청각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아마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귀가 더 쏠깃할 겁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러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맹인이 눈을 볼 것이다. 이런 부분을 들을 때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고 볼 것이다. 이런 부분을 그는 더 쏠깃하게 들었을 겁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또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또 42장 7절 말씀입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마 분명히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는 메시아가 오면, 자, 그런 꿈을 꿨을 겁니다. 내 때 아마 메시아가 오실 수 있을까? 그러나 메시아가 온다면 정말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인데, 그러던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분이 중풍병자도 고치시더라.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게 하시더라. 이 사실을 들었을 때 그에게 믿음이 쫙 생기는 겁니다.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저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 오시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메시아라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구약에서 눈을 뜨게 했다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렇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두병자도 낫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병들도 치료했다, 또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겠다는 했다는 기적, 그런 것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무엇 때문에요? 메시아가 오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 큰 것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 되십니다. 메시아여, 메시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가까이 오라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망설임 없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느니라. 곧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마지막 이 소경 바디메오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더더욱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내가 눈이 떠졌습니다. 무슨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분이, 내 앞에 섰던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진정 메시아 되심을 더 확실히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더 밝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깨달을 때 나의 죄인됨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죄인됨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이냐,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온전히 깨달아,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의 메시아 되심, 주님의 구원자 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만나시고 온전히 만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